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올바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잘못된 질문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겠죠. 틀린 답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틀린 질문을 하는데 올바른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올바른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만 드릴 수 있는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축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이 되느냐? 우리 교회가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잘못된 질문 속에 있으며 계속 교회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올바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만 전하고 있느냐? 우리 교회가 진짜 렘넌트들을 우리 후대들을 살리고 있는가? 정말 237 5천 종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인가? 올바른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올바른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오늘 서론에 해야 합니다. 참 복음. 우리가 참 복음을 가진 자여야만 합니다. 참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참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을 혼합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있고 율법도 하고 신비도 하고 노력도 하고 열심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만 답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우리의 입술에 어떤 고백이 나와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고백이 우리 입술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무릎이 어디에 꿇어야 합니까? 이 세상 앞에요? 자녀들에게요?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우리의 무릎이 어디 앞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으로 답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참 복음 가진 증인으로 사용하십니다. 증인에게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를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데 저 자연을 통해서 동물들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누구를 통해서요? 참 복음 가진 자, 먼저 세우신 자, 먼저 부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생명을 살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비된 자를 이미 예비하시고 붙여주십니다. 우리의 만남이 그 예비된 자의 만남입니다.
오늘 우리가 더사랑교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모여 예배드리게 됐습니까? 다 예비된 자의 축복 속에서, 만남의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속에 갈급한 사람들이 있고 충성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 나눠주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질문은 기도입니다. 참 기도를 깨달았는가?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특심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기도와 나의 기도가 무엇이 다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의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종교의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명상입니다. 나를 찾는 겁니다. 우리를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이런 문제와 이런 사건과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다른 것입니다. 완전 다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 묵상이고 참 기도입니다. 그 참 기도를 깨달은 자,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질문, 참 전도. 전도를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만남 가운데, 우리의 가족과 가문 가운데 나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또 숨겨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만드는 게 아니고 찾는 것입니다. 우리 현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만남 속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 참 전도를 아는 자. 그 참 전도를 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전도와 선교의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시고 시대를 살리시고 렘넌트들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응답받는 신앙생활 하길 원합니다. 참 복음 가진 자, 참 기도 깨달은 자, 참 전도를 아는 자의 여정 함께 가길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2절에 첫 번째 대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2절에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죠. 이 빌립보에 있는 이 성도들과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없을지라도 너희의 그 신분은 변함이 없다. 너희는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야. 신분이라는 것은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질문 속에 올바른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은 창세 전부터 작정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우연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이 강단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저 우연히 이 교회에 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 전부터 작정하셨다가 구원을 이루시고 그것을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구원을 향한 계획, 한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것이 과정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았다. 내가 이 복음을 입술로 고백하고 받았으면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았다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옆에서 먼저 신앙을 가진 자로서 도와주고 기도하고 배경이 되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구원은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번 그 선택, 구원의 선택을 받은 자는 그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목적은 반드시 절대로 성취됩니다. 하지만 또 구원받은 자가 이 신앙의 수준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 이제 사람이 많아지다 보면 대부분 그런 거에 낙심을 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 저런 행동을 하지? 저런 것을 하지? 저런 일을 하지? 저런 사람을 만나지?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신분은, 구원받은 자라는 그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수준이 낮은 것입니다.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저 낮은 수준일 뿐입니다. 그 구원은, 이 구원이란 것이 어떤 한 이례적인 사건으로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적 개념이 우리 인간의 개념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시점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은 반드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파들은 그 구원의 시점에 대한 잘못된 이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시점을 강조합니다. 너가 몇 월, 며칠 날 구원을 받았느냐, 아느냐, 모르면 너가 구원 못 받은 것이다. 어떻게 그날도 모르느냐.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 구원의 시점은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의 시간의 개념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점은 언제부터예요? 창세전에 작정하셨다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 구원을 받은 자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너희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금 현대 신학자들이 여기에 지금 오류에 빠져 있거든요.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말해요. 어떻게 해요? 너희가 뭐라고 했죠? 바울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구원파들이 어떻게 구원을 잘못 이해하고 구원의 시점, 그 날의 시점을 강조하며 그들의 결국은 그 신학득 때문에 구원 받았으면 이제 방탕해도 돼. 그 날을 너가 정확히 알면 너가 구원 받은 거니까 사실 마음껏 누려도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인생이,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때는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운명, 사주팔자 속에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마음껏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운명의, 사주의, 팔자의 시점을 만나면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것을 알기 위해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자는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삶도 바뀌어야 돼요. 그걸 보고 성화라고 해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옛 사람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살아서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요,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공덕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복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세를 갖추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자세를 갖추는 거예요. 그것에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넘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 신학 서적들을 잘 봐야 돼요. 현대 신학들이 대부분 이 구원론에 대해서 잘못된 질문을 해요. 애초에 질문이 틀린 질문을 해요. 그러니 구원론에 대해서 잘못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방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구원의 이제 탈락을 의심해요. 이야기를 해요. 구원이 완성되지 못한 사람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라고요? 절대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자세의 문제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 그것은 자세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 그게 무엇입니까?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라. 그게 어떤 삶입니까? 예배드리는 삶이에요. 그게 어떤 삶입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로마 복음화, 전도자의 삶,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전달하는 이유는 이것을 속이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요, 계속해서 우리의 그 구원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잘못된 구원에 대한 잘못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게 만들어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13절부터 14절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십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뜻. 그게 절대 계획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은 이해를 요구하지 않아요. 절대 주권은 믿음을 요구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해를 요구하는 책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현대 신학자들이 오해해요. 이 성경을 이해하고 근동의 역사를 이해하고 초대교회의 그 시대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언어를 이해하고 막 이해하려고 해요. 그래서요, 계속 막 문맥적으로 어떤 이게 시인지 편지인지 그것이 중요하니까 그 시대의 편지와 문학과 인문학과.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걸 요구하세요? 믿음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게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어떻게 돼요? 절대 성취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성취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6일의 삶 가운데 현장에서 내가 고민하고 갈등되었던 것들이 예배 시간에 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6일의 삶 가운데서는 이 세상의 질문도 하고 이 세상의 말의 질문도 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예배 드리러 나와서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세요. 누가 행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세요? 24, 25 영원으로 행동하세요. 그걸 역사하신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보호자의 배경으로 역사하세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무에서 유를 만드세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 자녀 안에서 행하시는 그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무엇을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 방법이 무엇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요. 하나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나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대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어요. 그걸 보고 소망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셨어요. 이 세상의 것들로는, 이 세상의 지식으로, 이 세상의 말들로, 이 세상의 것은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될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요. 그 이론 속에 살아가요. 혼돈과 공허라는 결과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이 세상이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는 소망이고 생명을 살리는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면은 로봇은 바로 그 명령 받은 그대로, 요즘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에서 전부 코딩 배우잖아요. 코딩 된 대로 행동을 해요. 그게 로봇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코딩처럼 우리에게 심어두신 게 아니에요. 소망으로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소망으로 담기게 하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세요. 그것을 내가 그 하나님께 계획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나의 것으로 소망으로 붙잡는 것을 보고 언약이라고 해요. 그게 언약이에요.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제가 쓰임 받겠습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구약 성경의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 이 언약과 관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쳤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400년. 우리의 후대. 그저 그냥 태어나자마자 노예인 거예요. 그냥 노예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들이 중요한 것은 노예로 살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노예로 살면서 그 이집트의 애굽의 문화와 우상과 정치와 경제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먼저 내가 너를 택한 나의 백성이라 언약을 주시고 불러주셨는데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는데 잊고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소망을 주셨어요. 가서 뭐 하라고요? 피의 제사를 다시 회복해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언약을 주셨습니까? 소망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 민족이 살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새로운 소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가 갈렙이 그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이 지리상으로는 이 이집트에서 이 가나안,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동네까지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거리를 40년 동안 광야를 가서 헤매요. 사실 그 40년 광야 동안 하나님께서 뭐 하셨냐? 그들의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각인되고 뿌리되고 잘못 체질되었던 걸 바꾸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불신앙 가진 자들을 탈락시키셨어요. 마지막까지 소망을 붙잡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후대들, 새로운 세대, 렘넌트들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무슨 차이점입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가진 자.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은 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대지입니다. 15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디에서 하나님의 자녀냐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이 있고 몸부림을 쳐야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헌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흠없게 살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흠없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서론처럼 참 복음을 가진 자, 참 기도를 깨닫고 참 전도를 아는 자, 그게 하나님 자녀로서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는요, 어떻게 되냐면 전부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창조는 질서거든요. 질서를 만드셨어요. 전부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마구잡이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부터 딱 만드시고 이 자연을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질서대로, 질서를 만드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세 전은 뭡니까?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에요. 질서가 없어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뭘로 부르셨다고요?
빛으로 부르셨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두움이 강할수록요, 작은 빛이 어떻게 돼요? 빛을 발해요. 빛 하나만 남기고 끄면요, 제가 작은 빛을 피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여기 모든 빛을 다 막고 작은 빛을, 아주 희미한 빛을 비춰도 그 빛이 어떻게 돼요? 강하게 빛나게 돼요. 약할 때 강함 되신다. 그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아는 자.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사는 자예요. 그래서 내가 남은 자이고 순례자이고 정복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바울이 뭐 하라고 이야기해요? 기뻐하라.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심지어 뭐라고 했죠? 내가 17절에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자신이 재물이 되겠대요. 구약시대의 제사처럼,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어요? 나의 죄를 이 제물에 전가시켜요, 대제사장이. 그리고 그 제물을 어떻게 했어요? 배를 갈라요. 피를 내서 배를 갈라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았어요. 내가 그런 전제가 되겠다는 거예요. 순교를 말해요. 순교하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순교자의 자세를 말해요. 내가 그렇게 목숨 건 자의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순교로라는 말은요, 증언하다라는 말이에요. 복음을 빛내는 일, 그게 순교인 거예요. 누가 순교했어요? 성경에 스데반 집사가.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는데 빛을 발했는데 누가 나왔어요? 그 현장에서 바울이 나왔어요. 그 바울이, 베드로가, 바나바가 순교의 여정을 이어갔어요. 그들의 사명이 완성된 거예요. 목숨을 건 자의 신앙생활을 산 거예요. 이 세상은 똑같아요. 오늘 이 빌립보 현장에 살고 있던 성도들의 그 세상의 현장도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였어요. 우리의 오늘의 현장도 비슷하잖아요. 그럴수록 내가 가진 빛, 참 복음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나에게 예비된 자들이 찾아와요. 참빛. 그것에 기뻐하라.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 그것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뭐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는 것. 바울이 옥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랑이 됐어요. 하나님, 제가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자랑이 된 거예요. 이단의 누명을 썼어요. 바울이 유대인의 이단의 누명을 썼어요. 바울이 유대인의 이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한민국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배신했어요. 이 유대인을 배신한 거예요. 괘씸죄에 걸렸어요. 그래서 수많은 누명을 쓰고 오늘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까? 아니에요.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 현장을 살리고 있어요. 감옥이라는 현장이 어두워 보일지 모르나 바울이 더 어떻게 해요? 빛이 나요. 그래서 스펄전이라는 신학자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감옥이 바울에게 갇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론으로 우리의 각인을 바꿔야 돼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알지 못하도록 하는 이 세상의 나라, 사탄의 나라. 뭘로 우리가 각인됩니까? 보고 듣고 읽는 것들로 각인돼요. 그것은 반드시 응답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393의 하나님의 축복으로 완전히 각인되는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뿌리가 내려져요. 어느새 그 뿌리가 내려져요. 그걸 보고 삶이라고 해요. 열매예요. 그런데 내가 상처로 뿌리 내려지면요, 상처에 오만 떼만 것들의 열매가 맺어져요. 그 뿌리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요? 각인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각인 뿌리가 어떻게 되냐? 체질이 돼요.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해요. 운명을 바꿔라. 운명을 바꾸세요. 어떤 운명이 돼야 됩니까? 우리의 운명이 운명, 사주, 팔자, 그 속에 있는 이 세상 나라의 운명, 사탄 나라의 운명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운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일.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참 복음, 참 기도, 참 전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 소망을 붙잡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그것을 소망으로 붙잡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받은 자의 여정,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각인 뿌리 체질 바꿔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